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 예배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권한다라는 것은 권명과 징계를 의미하는 단어이며 이 둘을 합쳐서 권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케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권하노니 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파라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곁에서 라는 전치사, 파라라는 접두사와 그리고 부르다, 청하다 라는 동사 칼레오가 합성된 단어가 권하노니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곁으로 부르다, 곁에서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불러 함께하며 또한 권면하고 위로한다 라는 단어가 권하노니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주요 과제였습니다. 선지자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여러 말로 권면하면서 교회를 굳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건 역시 교회에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관습에 따라서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 바른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하였고 권면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권면을 할 때 이것은 사람 개인의 권면이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형식으로 그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권면의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도 표현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다르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권고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삶으로 예배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근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는 디아라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통하여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인데, 이 통하여라는 전치사가 권면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통하여라는 이 디아라는 전치사를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권면을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행적인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디아라는 전치사를 그것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까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덕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만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케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해서 예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구원케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거룩함과 순종을 습관화시켜서 열렬히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과 경배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자비로움 그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참된 예배는 비굴한 공포도 아니요 또한 억지로가 아닙니다. 의에 대한 자발성에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운 사랑에 의해서며 견디기 힘든 쓰디쓴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 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 행위에서 뿌듯한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행하는 섬김, 예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행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이 다 그곳에 교묘히 숨어들어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평판 때문에 교묘하게 숨겨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다른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도 입으로는 값없이 행위 없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행위를 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파산 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를 일으켜 세울 만한 것이 무언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건하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한 의무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원인을 하나님의 요구에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라고 말을 하면서 은근히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무엇을 얻으리요 라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좋은 말씀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했으니 마땅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실 거야.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묘한 자기 자랑, 자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만이 아니라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믿음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화를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는 물론이고 성화 역시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은 믿음이 심적인 황폐함과 유혹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영혼이 힘을 잃어서 영적 생활의 능력과 효력과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 스스로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처음 부분이 예배의 부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 아니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섬김,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인처럼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드린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잘못이 발견되면 가인처럼 몹시 화를 냅니다. 분노하고 안색을 급히 변하고 그렇게 돌이키며, 그러면서 아우가 어디 있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나니까 라고 대적을 합니다. 가인은 살인을 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자기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자기에게 빚진 분으로서 자기 손에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합격한 줄로 미리 알고 드렸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자기 손안에 잡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성적인 호기심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잡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잡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이교도들은 구술하면서 의식을 치르면서 자기가 자기 신에게 바치는 숭배와 애틋한 정성을 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도록 그들의 신을 붙잡아 매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에게 지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의 표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들의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 그것은 허익과 거짓의 열매였습니다. 사람은 물론 선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와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섬김과 예배는 원인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열매와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매와 결과로서 예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조건으로서, 원인으로서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키고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비롯된 선물입니다. 사람이 쌓은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헌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아니냐,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냐, 얼마나 잘 믿었으면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가, 얼마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가. 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자고 했잖아. 교회 다녀봐.
병 고침을 받을 거야. 사업이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이라도 교회 다녀봐. 사업이 다시 일어날 거야. 병 고침을 받을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강요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인간의 비참함 때문에도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인간의 공로 때문에 자비를 베푸신다면 자비라는 이 단어에 모순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에서도 보듯이 행위와 자비는 서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공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만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비롯되고 움직일 뿐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을 불못에 던져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악인들의 징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예를 옹호하는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무시하는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무시하는 자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지옥불에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참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행위에서 구원받은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은 마치 독사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은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에게서 억지로 빼앗거나 또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공로와 의무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의 뜻대로 자유롭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빚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셔야 할 의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면 하나님의 자비는 특별한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과 관련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구속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위에 있어서 더 넓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면 그 범위에서 좀 더 좁고 축소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서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할 때 거룩함과 관대함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택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선하게 대하고 그 택하신 백성에게 대해서 선하게 대할 때 이것을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는 자비의 행위가 아니라 선하심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구속은 선하심의 행위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자비하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행위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행위를 받고 있습니다. 천공에 떠 있는 별들과 우주 만물도 그러하며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구속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들의 용서와 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기억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으며 예배에 있어서 방법이, 수단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그것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배한다고 할 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에게, 이름만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자비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은 예배자에게만,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리는 사람 외에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하다고 부를 때 이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적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심판받을 자에게도 형벌을 가하시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그들이 여전히 고집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주석하기를, 나는 내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 앞에 지나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 모세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한 인자와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풍성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가 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급히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본능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낮추는 행위,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 이런 필연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겸손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예배 행위가 아니라 그 전에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 그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나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으며 자기를 낮출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체험한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경배하며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체험하여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하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름다움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반응이 경배와 예배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복으로 전달해 줄 때 이것을 자비라고 불립니다. 스티븐 찬옥이라는 청교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함을 받아야 할 형벌 대신에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형벌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려줄 때 이것을 오래 참음이다 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함으로 나타날 때는 이것을 진리라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를 행하려고 나타날 때는 이것을 공의라 불려집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진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나타날 때는 이것을 진실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하게 한결같이 나타나질 때는 이것을 신실함이다 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를 구원해 줄 때 이것은 의로움이라 불리고 있으며, 죄들의 용서를 구하며 진실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것을 자비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나타날 때는 이것을 긍휼이라 불려지고 있으며,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이것은 관대함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창조는 모든 만물을 경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속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감사하게 하고 예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되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그리고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그 찬양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모세에게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늘 몰아붙여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내버려 두고 방관자로 우리를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편의 진리로서 그렇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를 향한 구원도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경배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지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도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은 알 수도 없는 불가회와 불가지적 지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가혹하게 몰아붙였을 것이고 노예다르듯이 늘 누르고 찍어서 무거운 바위돌을 우리는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늘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몰아붙였을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러 그렇게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진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셨으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오래 참게 하셨으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용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어떤 누가 10년씩 20년씩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 있으며 기다릴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8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지 않고는 그 무엇 하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위임하여 그렇게 맡기시고 청지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린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다, 주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고 진실하십니다. 다른 존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비롭고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을 덧붙여서 지금의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제하여 버리고 감화해서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덜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든 자비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분적인 자비하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하나요 하나가 모두입니다. 부분이 전부이고 전부가 또한 부분입니다. 따로 떨어뜨려서 놓을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족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로 떼어 놓아도 온전하고 완전하며 함께 붙여 놓아도 온전하고 완전하여 그 이상을 넘어갈 수도 있고 없고 부족하여 모자랄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풍성하고 항상 그 자리고 항상 완전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를 우리에게 마구 쏟아 부어도 하나님의 자비는 부족하지 아니하고 퍼내고 퍼내도 다함이 없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늘 영원하고 늘 한결같습니다. 바닷물은 퍼내고 퍼내고 퍼내면 언젠가는 그 물이 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흙도 퍼내고 흙을 퍼내고 퍼내면 언젠가는 그 흙이 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퍼내고 퍼내도 부족함이 없으며 조금도 줄지 않는 자비하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함이나 흠집도 없으시는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월자가 없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보다 더 큰 자비를 가진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영원하다, 불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자비와 능력은 변할 수 있기에 가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사람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모든 이라는 이 단어는 닥닥 긁어모아서 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너무나 크신 자비하심, 너무나 큰 은혜, 초월적인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크다는, 후하다는, 부드럽다는, 많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원어에서는 자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복수형으로 자비들이라는 이 원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많다, 크다, 엄청나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보다 큰 의미인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축소된 것이 자비라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확대된 의미로서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관대함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호의로운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도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들에게도 비와 눈을 내리시고 해를 주시는 관대함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두 번째 속성이 바로 이 자비하심입니다. 이 자비하심은 타락한 피조물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하심은 타락한 죄라는 전제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자비하심이며 또한 구원과 관계되는 단어가 자비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자비하심을 때로는 이렇게 구속과 관련되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큰 범위 안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자비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일반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합니다. 이때 설명하는 자비는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에게든 적용되는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때 적용되는 자비는 자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를 주어서 숨을 쉬게 하는 것이나 약을 만들어서 병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것이나 이러한 일반적인 자비를 첫 번째 자비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더 핑크가 두 번째로 설명한 자비는 특별한 자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이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가룟 유다도 놀라운 은사를 가졌습니다.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만나를 먹었고 병고침을 받았고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그러한 자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아더 핑크가 말한 자비는 주권적인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언약과 중보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후사들에게만 적용된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자비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자비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청교도 투레티는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두 가지로서 설명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의 자비는 일반적인 자비라고 불리는 것이며 또 하나의 자비는 특별한 자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비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베푸는 자비요, 특별한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관련된 자비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두 자비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베푸는 자비는 한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세에만 국한될 뿐 사후에는 작용하지 않는 자비가 일반적인 자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비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가장 높은 생각까지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측량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긍휼의 그릇에 속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의 아버지라 불려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제라면은 그들의 삶에서 관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많은 자비들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들을 체험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셔 반드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중생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여 인지하였다면 필연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결의에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이유도 주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에게 없었다면 비참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흔들어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공의는 엄격한 눈으로 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비참한 자들을 더욱 엄격하게 바라보고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공의는 홀로 파멸의 표를 던져서 죄인들을 지옥불에 하루속히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공의는 칼을 뽑아서 범죄의 피를 적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칼의 방향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비가 없었다면 공의는 날카로운 칼을 들여서 우리의 목을 찌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공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영광스러운 작품인 사람을 반역자들이라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심판하려는 강력한 분노에 찬 명령만 내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공의는 인간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루속히 내리라고, 율법은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그렇게 요구만 했을 것입니다. 자비가 없었다면 공의는 거룩과 함께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을 보이셔서 저들을 억누르고 저들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힘으로써 강압하여서 예비하는 자로 두렵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비가 없었다면 형벌 속에서 저들을 강압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비가 없었다면 공의는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만족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비가 없었다면 사람은 가치가 없는 흙으로 되돌아가서 버려지고 짓밟히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여전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많은 말을 하여서 죄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오직 호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를 말할 때도 하나님의 무상적인 자비하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믿음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무상적인 자비하심을 말해야 하고, 또한 성화를 말할 때도 하나님의 무상적인 자비하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는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께 감사하라, 찬양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자비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로와 조건이 아닙니다.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을 늘 삶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그것을 체험하는 자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교도인 토머스 브룩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값없는 자비가 날마다 지옥과 내 영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안으로 밖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자비입니다. 이는 나의 겉사람을 보존하고 먹이고 입히는 자비입니다. 이는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번영케 하는 자비입니다. 이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 번 막아준 자비입니다. 이는 내가 이러이러저러한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 번 지켜준 자비입니다. 이는 내가 이러저러한 안팎의 고통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여러 번 보호해준 자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이건 필연적이고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를 때 솟아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일 것이고 위선적일 것이고 그들의 섬김도 허위와 속임만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누군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폭군으로만 볼 것이며 억지와 강압적인 예배와 교회 생활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자기도 자비를 베푸게 될 것이며 신실해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불평했고 원망했는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적했는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한 것을 드렸는지, 얼마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모세의 이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땅히 들려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헌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얼굴을 붉게 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놓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놓고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양심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묻는 바를 모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자기 배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그것을 찾기 위해서 허겁지겁 힘겨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 다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전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해로운 일을 당할까? 내가 손해를 입을까?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이것이 내 배를 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것을 행하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은 반드시 선한 일이고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은 반드시 자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예리한 고통도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보내실 때 잘못 판단하여서 악한 것을 보내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해로운 것을 오히려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하나님에게 불평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은 잔혹한 분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분노합니다마는 실상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로우심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릴 듯 불붙는 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어떤 비참함 속에서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분노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될 때 시기함도 모두 사라질 것이며 불평과 원망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며 비참하고 억울한 일 속에서도 오래 참고 견뎌내는 법,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심정에 간직한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크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이다, 무의식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풍부하게 모두한 자비하심들로 가득 채워져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언제나 풍성하며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라는 단어를, 변함없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속성에도 우리는 부여하여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경험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정에도 기억되고 보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찬양받아야 하며 마땅히 예배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커녕 하나님의 자체를 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겨우 예배 시간에만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그 시간만 나와서 위선과 허위로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상한 심령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을 것입니다. 상한 심령과 경외심이 없는 그러한 것을 예배라 그들은 불릴 것입니다. 눈과 추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가 부어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적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합당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